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숨이 차가지고 찬양을 너무 기쁨으로 했네요. 여러분, 저스티스,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오늘 이제 우리가 상식, 마음에 드는 신앙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눌 건데, 정의가 뭔가?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옳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도덕적 옳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한 분배,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올바른 규칙,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가 있고요, 정의감이 있어요. 정의감은 뭔가? 정의감, 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의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감은 정의에 대한 감각,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정의가 위협받을 때 정의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감을 폭발시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지켜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음에 대한 감각은 다 동일할까? 이걸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시대를 따라 비교적 지금까지는요, 최근까지는 이 정의라는 개념이 다 비슷하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정의라는 감각이 이렇게 쭉 토대를 다지면서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MZ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MZ의 끝물에 있는데, 어쨌든 MZ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각자 보기 좋은 대로, 각자 눈에 보기 좋은 대로거든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각자의 기준이 없었냐? 다 있었죠. 각자의 기준이 있었지만 그 하나의 대담론으로 귀결시켜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애를 썼어요. 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큰 줄기를 따라가야지 했다면, 지금은 각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줄기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소리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정의도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는 시대다. 특별히 여러분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계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정의가 부딪히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런 화두가 몇몇 있었잖아요. 주제들이 코로나가 한참이니까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제한 인원을 잘 지키는지, 방역 수칙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지, 영업 제한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런 기준들이 세워졌습니다. 모두 이 기준에 동의를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동의를 하느냐는 다 달랐어요. 미디어에 올려서 본격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려니 넘어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 나는 정의감이 부릴 듯 일어나서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그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 그럼 이 마녀 사냥의 피해자가 누구였는가?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기록들을 쭉 보면 대표적으로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었죠, 그렇죠? 공인인 연예인들이 이제 저질렀던 몇 가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수면 위에 탁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를 딱 잡아서 어떻게 저 연예인이 그럴 수 있어? 이게 내 정의에 반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의감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의감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한 정의감에 너도 나도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수치심을 느끼겠죠. 수치심을 느낀 연예인들이 스스로 간혹 목숨을 끊어버리는 등의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의 구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안도 슌스케라는 사람이 쓴 정의감 중독 사회, 우리 시대가 지금 정의로 중독이 된 사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 사서 보시지 마세요. 그냥 이런 책이 있다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일면 정의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정의에서 출발했다면서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껏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한다.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요 개념이 그거예요. 정의라는 미명 아래 내가 표출하고 싶었던 분노를 정의를 명분 삼아서 소리치고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명분을 얘기하냐면 나의 어떤 그 정의가 깨어졌다. 이 세상이 나의 정의감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핵심 믿음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영역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얘기들이 우리의 핵심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믿음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의되지 않을 때 핵심 믿음을 누가 내 핵심 믿음을 공격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마치 내 존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나오고 이제 스스로 나름의 정의 구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의감으로 인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봤어요. 대표적인 거 3.1운동, 독립운동, 이 정의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대의적인 명분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이제 내 삶에서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정의라는 이제 이름으로 딱 내걸면서 내 분노를 표출하는데 바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건 뭐냐?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원칙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원칙일까? 내 이 기준과 원칙은 그러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을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딜레마인데 이제 기차가 선로에서 오고 있어요. 뭐 트램이라고도 비유를 하는데 저는 기차라고 하겠습니다.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로 앞에 쭉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기는 5사람이 묶여 있는데 5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사람이 이제 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장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바꿔야지 해가지고 다른 선로로 보내려고 장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다른 선로에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사람과 한 사람이 각자의 선로에 있는데 내가 이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사람이 죽을 거고 선로를 바꾸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이제 이 앞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소리칠 수 없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5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진짜 정말 우리가 인류에 다 접어놓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T적으로 생각을 하면 5사람을 살리는 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5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보단 낫다. 대부분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 하나를 이제 더 걸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5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선로에는 한 사람이 있으며 나는 이 선로 변경하는 위치에 딱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달려요. 이 5사람은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다른 선로에 있는 한 사람은 내 가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인 살리려고 5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레버를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의 조건들이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더라.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신뢰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볼 건데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지도 사진 혹시 있습니까?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오른편, 여러분의 오른편에 시딤이라고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예, 벌써 이게 안 보이시죠? 예, 오케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제리코라고 되어 있는 저 여리고 있잖아요. 저기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딤에 머물렀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차였어요. 40년 차. 이때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40년 차 때 이제 광야 1세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정리되죠.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일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부터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될 참이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거든요. 사실 정말 팩트 그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모압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이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갈라지게 됐죠. 어쨌든 이방 여자들로 이제는 보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로. 근데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요. 더 정확하게는 이 당시쯤에 이제 바알신이라는 신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우상신이 풍요의 신으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에. 그래서 풍요의 신, 이 신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제 대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농경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농사를 잘하게 만들어 주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신만 잘 섬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관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모압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신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알신을 숭배할 때 다른 우상신들 숭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사만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 아니거든요. 찬양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여기까지 끝내야 진짜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예배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알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하겠죠. 제사 드리고. 그러면 이 바알을 섬기던 신녀들이 있었거든요. 신녀. 그러면 이 여인들과 함께 몹쓸 짓을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죠?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식과 정의를 어그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책임자들 다 불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처형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된 겁니다. 민수기 25장 4절로 5절 9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으로 사실 끝날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렇죠? 남은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전염병으로 죽는 일 말고는 남은 게 없었다. 그리고 좀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고 역전할 영웅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6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백주 대낮에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드는 이제 단순한 생각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화나셨나 보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으셨겠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죠? 정의 구현하셨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쌤통이다. 하나님 안 믿고 아주 뺀질거리더니 잘 됐다. 그쵸? 하나님이 정의로우실수록 우리에게는 이득입니다. 이득이다. 이 무너진 법치와 도덕 질서가, 무너진 도덕 질서가 팽배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다른 거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대 남자 2명이 이제 가정에 있는 30대 남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 20대 남자 2명이 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폭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폭력을 했냐면, 때리다가 이제 맞다가 이 남자가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기절한 그 남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니킥을 계속 한 거죠. 기절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실명 위기와 중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구속을 이제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두 이제 20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 삭제된 데이터를 이제 포렌식으로 다 살려내서 이렇게 카톡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나 기절했는데도 이 사람 때렸다. 그래서 머리 신나게 두들겨 팼고 이제 실명할 것 같대. 3년 6개월부터 스타트. 무슨 말이냐면, 재판 받으면 3년 6개월부터 형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장난 주고받듯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아니고 이건 사실 짐승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짐승적인 일들. 근데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정해진 날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모든 이들을, 이 사람들을 그들의 정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온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그날은 모든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요, 예수마을 비전 청년들인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의로우시다 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숭배하는 행위, 태도, 생각,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대상, 물건, 사람, 뭐 여러 가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때가 되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여기서 여러분, 그 우상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우리 모두는 다 한두 가지쯤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 기준이 절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속 가운데 우리도 보냄 받은 자로서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누굴까 한다면 우리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된 시대, 내가 나를 숭배하느라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가치관이 구별 없이, 기준 없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분별을 다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죠?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차례대로 줄을 서셔서 이제 나오세요. 제가 창으로 심판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구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 화나셨구나, 화나실 만도 하지. 정의 구현됐네, 쌤통이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될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따를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죠 목사님, 죄인은 심판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네, 딜레마죠, 딜레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을 자주 던지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시잖아. 넌 아직 하나님 안 만났잖아.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가? 하나님 믿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일면은 맞습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과 가치관이 확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제멋대로인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싶으시대요. 네. 제가 창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제 배를 뒤집어 까십시오. 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식이 뭘까?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인데 하나님의 이 행동이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시는가? 받아들이신다면 심판받을 각오는 되어 계신가? 자신 있으신가? 정의가 구현되려면 편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편향되면 안 돼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가해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그것이 상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고 상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정의 구현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루어진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로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각각 바알브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심판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심판해라. 다 처형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무리들을 이끈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이 어쩌다 이렇게 과격한 심판까지 행하게 되셨을까? 이 원인을 보려면요, 하나님을 좀 이해하려면 40년의 그 광야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시진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켜내셨어요.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작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13, 14일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가면 광야를 직선거리로 통과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당하면서 그 강아지 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탈출을 시켜주셨는데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은 왜 그랬어라 했어요. 왜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실컷 탈출시켜줬는데 왜 우리를 사막으로 보냈냐?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나았다.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그죠? 이 똥멍청이 같은 소리입니까? 400년 동안 소리쳤던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상황이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몹쓸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 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가 지겹다. 그죠? 아침에 내렸던 그 신비한 음식 있잖아요. 만나가 지겹다. 고기를 좀 씹고 싶다. 매출하게 보냈더니 질린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먹고 싶다. 또 목마르다. 먹고 싶다. 먹고 사는데 아주 그냥 환장을 한 것 같아. 이 세월 4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40년을요. 40년을 참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40년 참을 자신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40년 참으신 겁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참으셨어요. 수천 년을. 사실 수천 년 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게 어때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행하는 어떤 뭐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눈 감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한번 내버려 두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금쪽이가 될 겁니다. 금쪽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쪽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법치국가에서 법이 이용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가 다 봐요.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란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쉽게 풀려나고 돈 없으면 손해를 봐요. 권력이 있으면 법을 피해갈 수 있고요. 권력이 없으면 당해야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화내고 소리치면 보상을 받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손해를 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의 시작이 어디일까? 하나 둘씩 눈 감기 시작하니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일이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이 지금 와서 보니 좋은 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죠. 하나님 마음에 찔립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걸 그냥 참고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넘어가 줄게, 알았지? 우리만 아는 거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만 봐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공기가 잘못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너한테만 봐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익숙하시죠? 그냥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그럼 다 각자가 이제 자기 눈에 보기 전대로 다 이게 하나님이 다 허락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내가 신호등 어기면 시간을 아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신호를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공간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선이 그어져 있는가로 판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중앙선 이런 게 잘 그어져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지선, 횡단보도, 중앙선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이 선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이지만 나에게도 지켜야 될 선으로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지켜야 될 선을 나도 지킬 때 정의는 구현된다. 그 선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켜야 될 규칙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질서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신호등이어야 했고 정지선이어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모범이어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딜레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봐주고 넘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한다, 아니면 심판하셔야 한다. 둘 중에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셔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괜찮으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토록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당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마지막 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상이 없어도 괜찮으시겠는가?
그 심판이 나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고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이죠. 전반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날 여러분들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침묵했다. 적막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심판을 행하셔야 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머리로는 심판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이어지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제에게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있는 때였어요. 당시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볼 때 무겁다라는 것도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그 무거운 무게감 있는 하나님 영광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이제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딱 들어오더니 여자 하나를 이제 손잡고 쫄래쫄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몹쓸 짓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참 심각해져 있는데 갑자기 막 웃음소리가 들려. 막 웃음소리가. 그 보니까 이상 남자가 모함 여인으로 보이는 여인을 잡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황이 웃겨요. 그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지. 쟤는 지금 뭐 하는 거가? 쟤 정신 나갔구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상 숭배가 보통 이스라엘 진영 이렇게 딱 테두리가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천막 경계 밖에서 보통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있었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왔는가? 한 사람이 경계를 넘어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정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핵심 공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의 선도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건 사실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7절 말씀이죠.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비느하스가 왜 등장했을까? 재판관도 아닌데 이 사람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명령을 들었던 재판관들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거든요. 죽여야 될 사람이. 먼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죽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보통 재판관들은 원로거든요. 지금 내 자식, 내 가족을 죽여야 될 판이라는 겁니다. 못 움직이죠. 다른 면으로 지도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느하스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느하스는 목숨 걸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었단 말입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인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부분을. 자, 여러분,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은 비나스처럼 되시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시고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편파적인 이중잣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걸어나가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지옥을 맛봐야 됐을 거니까 우리만이라도 결단력을 가지고 비누아스와 같이 살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3시도 안 됐는데 여기 설교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아주 꿀이다 생각하는 청년은 없겠지? 회개할지어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그 가슴 뛰는 여러분 그 정의감 한 주간 내내 지켜가실 수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 오늘 본문 앞에 제가 먼저 세워졌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앞에 제가 이제 서게 됐는데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비누아스가 될 자신이 없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절대로 무조건 지키면서 나 이제 따라간다 막 불이 갑자기 올라왔다가 야 이거 평생을 정직하게 정말 투명성 있게 나를 바라보면 나의 자신 있나? 내가 아는 누군가를 심판해야 될 자리에 내가 섰을 때 그 사람을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내가 심판할 수 있을까? 그 누군가의 등이 그 배가 내 가족이라면 나는 그 등을 아무렇지 않게 찌를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그 등을 찔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찔릴 수 있을까? 재판관이 내 아버지고 비누아스가 내 삼촌이고 그 우상 숭배자가 나라면 정의 구현하는 아빠의 얼굴을 내가 보고 삼촌의 과감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창을 두고 찌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린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 심판과 징계 앞에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정의, 여러분의 상식은 하나님과 얼마나 맞닿아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심판하시듯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기엔 너무 무서워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심판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타락할 세상에서 살아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분 나쁘신 분들은 없으시죠? 괜찮았죠? 지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직장 상사한테 대판 깨져가지고 이번 주에 막 심정이 상하신 분 없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에 감정을 대입시키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감정 빼고.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상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깡도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용기도 없고 깡도 없지. 매 주일에 여러분 현생을 살기도 바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주일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 인생 챙기기도 바쁜데 목원들 챙기는 청년들 내가 알거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 때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차잉팀들, 그렇죠?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살고 있을까? 음지 파이터 저 방송실, 그렇죠? MD로 묶여가지고 5번 내가 잘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묶여가지고 낯선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알지. 나는 인프피잖아. 금요기도에서 새벽까지 우리 드럼 반주하는 저기 상진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세컨 반주하는 동욱 형제, 새가족 섬기고 있는 우리 은경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청년들 제가 잘 알죠. 그 얼마나 선한 의도와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청년들만큼 착하고 선한 사람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주 그냥.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해야 돼서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혹시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자격 있어서 한다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감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올해만 지나가라, 내가 당장에 내가 그만둔다 진짜 내가 라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저냥 편한 것만 입맛대로 골라서, 기분 나쁜 거 감정 대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맛대로 골라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이 사실들 앞에 설교자인 저도요 자유할 수 없고 저도 자신 없어요. 아직도 흔들리고 예전 사랑은 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 형식만 남아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때때로의 우리,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슨 말로 설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비누아스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직면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식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주가 필요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심판의 잣대를 적극적으로 막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심판의 잣대를요,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막아내시는 분이 계세요. 공의의 심판대 앞에 그가 대신 서셔서 수치와 모욕과 선고를 받으셨고, 비누아사의 창에 찔려야 될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자신에게로 창을 돌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대에선 우리를 보시고 상식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비상식으로 대응하셨어요. 트롤리 딜레마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로 변경장치에 있던 사람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어. 우린 결정자가 아니라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선로 변경장치에 있는 이 사람은 어디로 선로를 변경해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보단 모든 의를 지키시고 삶을 떳떳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계시는 저 선로로 옮기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거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다른 편 선로에 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내 쪽으로 얼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상식대로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의 폭주 기관차가
죄를 가득 싣고 우리를 치고 지나가야 맞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선로에 홀로 계시던 그분이 소리쳐셨어요. 나한테 돌리라고,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아셨어요. 남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자신에게 심판의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는 우리의 이기심을 잘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어떻게?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분이 구원의 단 하나의 조건인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망설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묵묵히 심판을 당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이혜인 작가라는 참 글을 따뜻하게 쓰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다정함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왜 그런가요? 심판하고 정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품기로 한 그 다정함은 어렵다는 거죠. 다정한 말 한마디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입술 밖으로 내뱉는 것 그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용기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다. 그럼에도 그 다정함을 선택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 세상을 바꾸더라. 그 다정함이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이 저 진창 같았던 삶이 자존감에 눌려가지고 늘 억울했고 슬퍼했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나를 기다려 주셨고 참아내셨고 넘어져서 정죄당해도 합당한 우리에게 죄인에게 언제나 경향성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몸이 기울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는데 다 망하고 끝났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하거든요. 천하인 우리가 변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제자가 될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태와 요한. 그 제자들 앞에 서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주님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목자로 섬기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분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좋아 보여서, 괜찮아 보여서,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뭐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뭘 원하십니까? 행하되 살아가되 신앙생활하되 우리 제대로 알고 그리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다정한 마음 품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랑 내가 알고 나니까 맛보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될 용기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올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선택,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 와볼 테면 와보라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냥 그냥 품어버립시다. 여러분, 구체적인 도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함부로 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번 주에 찾아가세요. 아마 만나게 될걸요.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가장 다정한 말로 다가보시는 겁니다. 마음고생 정말 많았지?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힘내라는 말 내가 하지 않을게. 난 네 편이야. 야, 난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살만 날 것 같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거 알지? 부족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실력이 안 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뿌리를 내린다고 시간이 걸릴 뿐이야. 이것저것 다 할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빛.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만 돼. 이거 하나면 돼. 이렇게 바라봐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기 있고 대단한 겁니다. 주님 묵묵히 따라내는 거,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겠노라 넘어질 거 알면서도 씨름하고 붙들어 보는 거,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종착역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베풀어졌노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노라.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노라. 그것이 취소될 수 없노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지지 맙시다. 지지 말되 잊지도 맙시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내 봅시다. 내 마음에 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넘어서서 비상식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